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하고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8월 한 달 동안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말이 이어집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시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의 시민이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유언 같은 말을 합니다. 그 유언 같은 말의 시작은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의 기억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택하셨고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어떻게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애굽을 통과하게 하셨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하셨는지를 여호수아가 쭉 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결론, 그것은 12절에 나오죠. 이렇게 한 것이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죠.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나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과거를 추억하고 그리고 신앙을 도전합니다. 오늘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주신 다음에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실제로 이 여호수아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9월 달에 읽을 건데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지 않은 그 다음 세대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십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그분을 정말로 섬기는 것이 맞다면 복을 주시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또 세상의 가치관들의 이방신들로 하나님을 포장하여서 섬기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물론 100% 하나님의 징계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 때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때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겠죠.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가 이번 한 주도 있지 않았습니까? 힘든 것도 있었지만 주신 은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은혜들을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만 우리는 그분을 진실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건강을 주셨던 것이지, 주님께서 내 사업을 안전하게 해주셨던 것이지, 어떤 위험과 질병의 공포로부터 날 지켜주셨던 것이지, 그 은혜가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분을 섬길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5절. 세상이 기독교를 좋게 보지 않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의 고백을 따라 또 믿음의 도전을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하나 세워서 그 돌을 볼 때마다 기념이 되고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을 되새기리라 하는 그런 돌을 세웠죠.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사기 1장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괜찮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요동하죠. 계속 요동합니다. 요동하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볼링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볼링을 칠 때 가끔씩 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느 날은 잘 되고 어느 날은 잘 안 되잖아요. 똑같이 던지는 것 같은데 아주 미세한 컨트롤의 차이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프로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날마다 던지는 그 똑같은 슈퍼을 연습하고 그 손가락 하나에서 전달되는 그 컨트롤하는 방법을 몸에 익혀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내공을 길러내는 것. 그게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컨트롤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노력해서 내 실력을 갈고 닦고 내 마음을 갈고 닦아서 그 컨트롤하는 법을 깨달아 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컨트롤 미숙함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극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 부족함을 이미 아시고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굳게 피해 맹세를 했지만 곧 신앙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를 의지하지 말자고요. 오늘 나의 결심이 약하고 또 무너질 것 같은 그 흔들리는 마음에 내 마음의 근거를 두지 마시고요. 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들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하루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살아왔던 은혜로 오늘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들을 내 삶 속에서 발견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고백할 때 아주 작은 것부터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분만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컨디션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날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날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의 근거를 둔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인 것을 하나님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없다 하시고 깨끗하게 살고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주께서 친히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근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굳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나의 흔들리는 믿음의 신앙의 근거를 두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내 삶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붙들고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시 본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다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이 시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발견되어지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섬기겠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영원토록 우리 평생토록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